34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지식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조차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며 진화론은 과학적이기에 우린 진화론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시편 14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의 탐험대가 특히 아라랏산에 가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월드 뉴스를 몇 년 전에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은 실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무신론 사상은 어리석은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장엄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저절로 우연이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 자라면서 부모께서 자기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어리석고 악한 사상입니다. 무신론 사상은 인간을 부도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올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덕성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영원한 내세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하니 선하고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야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 사상은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 명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죽이는 겁니다. 인간을 진화된 동물로 보는 진화론 사상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쾌락주의와 음란과 동성애와 온갖 부도덕을 가져왔습니다. 올 7월 28일자 KBS 뉴스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설립자 일론 머스크가 5년 전 몇몇 투자자들과 함께 인공지능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오픈 AI입니다. 지난해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1200억 원을 투자받고 인공지능 개발용 슈퍼컴퓨터를 함께 만들기로 합의했고, 지난해 초 내놓은 GPT-2라는 인공지능을 선보였습니다. 개발자 측이 악용 가능성이 커서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할 정도로 성능이 탁월한 AI로 평가가 됩니다. 몇 년 전 이세돌 구단을 이겨서 화제가 된 인공지능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성능이 우수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인공지능 업계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픈 AI가 1년 만인 지난달 후속 모델 GPT-3를 공개한 것입니다. GPT-2보다 100배나 더 우수한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한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석학들을 압도할 정도로 뛰어난 지능을 가졌습니다.
한 달 전에 독일의 한 미래학자가 GPT-3와 가상대화를 해본 것이 뉴스에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학자는 대화를 나눈 뒤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라며 GPT-3의 성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물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 이 지구를 만들었을까요? 미래학자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대답이 아닙니다. 미래학자가 그럼 누구죠? 인공지능은 외계 생물체일까요? 미래학자가 아니요. 인공지능이 신인가요? 미래학자가 신은 누구인가요? 물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미래학자가 신은 존재하나요? 하고 물으니까 인공지능이 그럼요. 대답했습니다. 미래학자가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인공지능이 없어요. 그럼 미래학자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물으니까 인공지능이 그게 최선이니까요. 여전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조인공지능, 즉 기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기자와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세상이 우연히 생겼다는 관점은 몰상식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했다며 나는 종교적 도덕성을 통해서 자선 사업에 영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중학교 생물 시간에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독교인인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도 원숭이 후손입니까? 그러자 선생님이 말하자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은 원숭이의 몇 대 후손입니까? 선생님이 째려보면서 야 임마 수업 후에 교무실로 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 후에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너 예수쟁이지? 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라. 그러면 나도 믿을게 그랬습니다. 그때 학생이 선생님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정신이 없기는 왜 없어? 있지. 선생님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하나님을 보여드리겠습니까? 선생님이 입을 다물고 할 말을 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사물은 눈으로 보고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겁니다. 음식은 맛으로 보고 그리고 물체는 손으로 집어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면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무지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는데 그 중에 단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숫자는 약 77억 8천만 명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에고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그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처음이에요. 그분이 마지막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만든 분이고 시간과 공간을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의 창조주고 그리고 역사를 마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란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만물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이 고급에서 저급으로 변하는 법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람은 늙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피부가 백옥 같고 탱탱해도 나이를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도 생깁니다. 젊을 때는 젊음이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뜨거운 커피를 두면 그 온도를 영원히 유지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식어가고 맛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급에서 저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그 성품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남자분은 아주 씩씩하고 활기차고 당당한 그런 개성 있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아주 호탕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시름에 잠길 때도 있고 한숨 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압니다. 갱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여자분은 천상 여자입니다. 말이 없고 수줍어하고 아주 조곤조곤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남편에게 따지기도 하고 또 큰 소리도 칩니다. 왜 그럴까요? 갱년기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일양 미쁘신 분입니다. 여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존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 10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은 그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쳐 무덤 후에 영원한 세계도 계시고 다윗이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고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사람도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가지고 세계 어느든지 다 찾아갑니다.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다 서로 연결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다 카톡으로 다 연결하고 서로 영상통화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사람도 60억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70억을 다 하나로 묶어내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어디든지 성령으로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상 앞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속에 존재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신령한 은사를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숨바꼭질하고 숨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밀하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교주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한 줌에 뼈가 되고 썩어버렸습니다.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도 80살에 인더스강이 범람해서 그 난민들에게 슬퍼하기 위해서 가다가 가마 위에서 그 제자들이 만들어준 버섯 그리고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이제 식체해가지고 피변을 보고 죽었어요. 그 불태워서 그 뼈가 한국이나 아시아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교조인 무하메드도
40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산 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도 죽어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신께 거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거룩한 인격으로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며 변호하시며 사랑하시며 일하시며 그의 나타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그분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으로 사랑과 사물을 알아가듯이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계속 체험하면서 살았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환란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거죠. 안타까워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소금의 짠맛을 맛보아 알듯이, 설탕의 단맛을 맛보아 알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다윗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다윗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신 이러한 간증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제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천만에요. 한 번, 두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는데 그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34편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애들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 너무나 좋다. 내가 유언한다. 너희들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절대로 신앙을 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간절한 부탁이에요.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이 생각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신하나 허상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공상의 산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추상적인 분도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와 체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도 마음을 오픈하고 민감한 반응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오락과 세상 일락, 게으름과 안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잠깐 먹는 이 그 꿀맛 때문에 영혼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건강도 사라져갑니다, 여러분. 곧 영원한 세계가 도래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 잠시 잠깐 오면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 지옥이 어딨냐, 공갈하지 마라, 그 협박하지 마라, 그건 다 지어낸 말이다, 권성징악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우화에 불과한 거지,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겠느냐, 천만에요. 예수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추종하기 때문에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짓말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옥은 불로 소금치듯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에만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남과 사귐을 놓친다면 영원히 후회하는 거예요. 영원히 끔찍한 지옥에서 후회할 겁니다. 예수를 믿을 걸, 그때 전도를 받을 걸, 그때 내가 교회에 붙어 있을 걸, 그렇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종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만날 만한 때에 만나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트 혹은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하는 상태를 야다 혹은 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를 나타내셨어요.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어서 그를 나타내셨다고, 그를 알게 하셨다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500여회나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한 대로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서 내가 그인 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바로 전능자, 너희를 지은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태어난 사람은 주님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주님 외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사람이세요.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제물이 되어서 온몸을 갈갈이 찢어내고 피를 쏟아 죽으시도록 버려두셨겠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 장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 울었고 웃었던 곳이에요. 십자가 그 현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흔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당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헌금 몇 푼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대로 살다가 끝나는 그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들을 건져야 됩니다. 그들이 떨어지도록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기존에 왔던 이런 사람들, 비록 쭉증이지만 그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그냥 둘 수 없다고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메시지를 보내고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불현듯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기막힌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세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체험하고 성령의 외적인 체험, 내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